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중국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망자 성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들이 커서 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용이라는 것은 출세한다는 뜻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을 낳으면 망자 성병 그러고 딸을 낳으면 망자 성봉 그러고 봉황이 되어라. 가장 체중에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집집마다 보면 위인전 같은 거 한 줄씩은 거의 다 있죠. 우리도 여기저기에서 얻은 게 있는데 애들이 잘 안 봅니다. 위인전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기보다는 좀 위축이 되는지 맨날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끈기 있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느끼기에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이야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을 빼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데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하죠. 최상급으로 말하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는 왜 아브라함과 같지 못할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거물이 있고 죄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더 우선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넘어서기에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요셉, 야곱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에 와서는 완전히 길을 죽이죠. 다니엘은 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성경에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한 데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온다고 해서 엘리야가 나온다고 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찾아가신 분도, 그를 부르신 분도 오늘날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 교훈과 경계를 얻고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목적도 한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호시아 선지자는 일관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린 믿음,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놀랍고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무두셀라를 969세가 되기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나긴 인내가 하나님의 그 인내가 있음을 우리가 장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왜 969세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때로는 반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끊임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신앙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빚어놓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원초적인 목적이 가장 근접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돈이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모두 다 공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물난리가 났죠. 이제는 석유 전쟁이 아닐 겁니다. 물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입증한, 증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만큼의 분량이 되는 요구를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충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라는 거죠.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시고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증명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하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에 아브라함이 얘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어느 자리까지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만드셨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다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증명도 되겠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설명하기에 가장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넘어지게 하려고 한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그를 정말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내가 감당하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셨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셨다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그 왕이 된 자리 때문에 범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비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사용하고 크게 쓰임을 받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닙니다. 몇 개의 교회를 짓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 가운데는 많은 잡다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도 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평생 부교육자라면 슬프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정자를 해야지 붙자는 안 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죠. 세상에서 가지는 마음이 제 안에도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갖다 대는 겁니다. 과연 슬프고 과연 불행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크게 수입을 받아야 된다든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든지,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든지, 많이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사람의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인 겁니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들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는 공과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초적인 광야의 공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무르면서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만 그들이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뜨면 가야 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날씨가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도 모든 것은 다 규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는 불이 있고 여기는 불이 없습니까? 왜 이건 금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건 금으로 씌우고 이건 노수로 씌웁니까? 왜 규격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까? 사이즈가 좀 밥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번제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그 공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안에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경지에서는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때로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를 산청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후 예배까지는 아니라도 3일 밤은 아니라도 새벽 예배까지는 아니라도 이해가 됐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갖다 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갖다 대는 거, 요셉에게 갖다 대는 거, 다니엘에게 갖다 대는 거 바람직한 자리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면, 내가 지금 지시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를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거 자리에서도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많이 주면 많이 드릴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그런 헛된 포장된 비전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청년이면 청년의 자리에서, 어린이면 어린이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구름을 보내주시면 구름이 뜨라고 구름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통로에 관심을 가지죠. 누가 어떻게 예언을 해줬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내가 아들 아내가 늘 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듣든지 보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기도하다 감동으로 느끼든지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든지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만은 문둥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가 뭘 안다고요? 그런데 때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발람의 나귀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쩔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순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수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더니 내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저에게도 저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 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찔림이 있다면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 보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뜻은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드리는 것이 창세기 22장 이 배경과 경우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다양한 경우와 케이스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옛날에 부흥 강사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막 선동을 하고 저희 고향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인데 어렴풋하게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에 큰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반신이 붉으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그게 20년 전인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헌금하면 일어나 걸을 거라고 정말 집을 팔아 헌금을 했어요.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선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가책을 주는 그 부분에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9가지를 잘 한 것보다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다른 율법을 지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바로 느낌이 오시죠. 아, 마지막이구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역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성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룹니다. 홍수가 나는 날까지 시집가며 장가가며 먹고 마셨더라.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적같이 오는 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적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데 지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심판의 그날이 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만큼만 순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각 장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각 장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에게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또 1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남입니다.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여할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설교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예배를 통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모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광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상황은 계속 바뀔 겁니다. 점점 악화가 될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바이러스의 형태도 점점 더 창궐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확고해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순종하기 쉬워서 순종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인데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내 양심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주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 아브라함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을 향해서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성공이라는, 아직도 뭔 자유라는 이런 틀 안에서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라고 하면 어떻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9절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일련의 행동들을 다양한 동사를 통해서 그 긴박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나무 위에 놓습니다. 칼을 잡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이삭은 여기에서 비록 목숨을 잃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것이고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 겁니다. 개정판 성경은 일러준 곳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주다.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방금 우리가 본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신앙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우리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멈추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절 읽고 4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지시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업적과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만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로 계시를 해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나러 오랜 기간 많은 공을 들여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것도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멈춰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지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도미가,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 부족이 올지도 모르는데, 한국의 기후도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고 근심도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기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이 된다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합당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일찍이 일어나야 일입니다. 애들 아침에 깨워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제 애들도 월요일만 되면 공포스럽다고 그러는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야 되니까 공포스럽다고 그러는데 또 뭐 노래를 하던데 노래까지는 못 배웠습니다. 뭐 학교가 또 공부하는 게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월요일이면 공포스럽다고 학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공포스럽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들을 드려야 돼요. 3절에서 3번이나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물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까지 다 쫓아냈는데 저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말걸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삭까지 바치라고 그럴 거면 이스마엘은 왜 쫓아내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순종을 하려고 안달이 났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적절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치 짜놓은 것 마냥 짜고 치는 것 마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누가 보라고 기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기록한 겁니다. 광야 동안에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오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너의 조상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언약을 하였고 이렇게 이끌어온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의 믿음하고는 아마 기억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내 모습은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어느 날인가 바뀝니다. 점점 쌓이면 그 임계점이 딱 넘으면 바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기침을 주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고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와 노력들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는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모습에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많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신 겁니다. 옛날의 모습을 보시면 옛날의 그 모습을 그래서 해마다 사진을 다 찍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알게 모르게 작은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기까지 알게 모르게 자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자라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바꿔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성취나 그 어떤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각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구속사라는 놀라운 그의 물결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그 누군가가 믿음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이 이어져 온 것처럼 전승이 되어 온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사람으로만 보자면 사도 바울이 교회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바는 그냥 한쪽에다 방치하고 바울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는 그 믿음의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이 그러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가면 되니까. 그렇다면 아는 것만큼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차려놓은 밥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인데 가끔씩은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모로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내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자리까지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든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의 가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